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제가 여러분들 대신에 받들어 읽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 찬양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야고보서의 그 초반부 말씀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이제 순교 이후에 초대교회에 대대적인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교회들의 아주 무분별한, 그리고 입에 담기도 어려울 그런 아주 잔인한 박해들이 있었는데요. 그 때문에 이제 이 교회 성도들이 각 지역으로 사방팔방 이곳저곳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말씀은 아무래도 여기저기 쫓겨났으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살림도 다 떠나고 신앙의 자유도 뺏기고 숨어서 몰래 믿음의 그런 이제 그 긍지들을 지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모진 고난과 시련에 있는 성도들에게 인내에 대해서, 그리고 기쁨에 대해서, 신앙생활하는 그 기쁨에 대해서 전하고자 하는 것이 오늘 야고보서의 초반부의 핵심 주제이자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절에 보면요, 야고보서의 저자가 자기를 소개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야고보가 썼다고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잖아요. 여러 가지 의견은 있긴 하지만 많은 학자들, 또 많은 성경학자들이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이 책의 저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간주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면은 이래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만약에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아는 지인, 사촌동생도 아니고 친동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자랑하고 싶어서 안 달라하지 않겠어요? 내가 바로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달려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기적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내가 바로 친형제야 라고 하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얼마나 대접해 줬겠습니까? 그러냐고. 그런데 오늘 1절은 정반대로 흘러가요. 오히려 그런 깊은 그런 느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님, 예수님 형님, 예수님의 친형제인 거 전혀 거들먹거리지도 않고 전혀 티도 안 내고 오히려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내 형님인데 형님 보고 나는 형님의 동생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냥 그렇게 성경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써야 되니까 객관적으로 이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썼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 말씀 읽으면서 참 이게 복음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복음 앞에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앞에, 인재 앞에 내가 섰을 때 나도 다른 사람과 동일하다. 내가 특별할 것도 없고 죄인인 나를 구해준 그 주님의 은혜만이 나를 덮을 뿐이다 라는 그런 고백으로 말씀을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혈안을 앞세우지 않았어요. 야고보는 특권 누리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형제가 되기보다 그걸 내세우기보다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이거를 가장 먼저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수님, 야고보가 예루살렘 초대교회 지도자로 한 30년간 이렇게 활동했다고 역사에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확실한 증거가 있는 얘기가 아니지만, 제가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의 본보기가 되고 또한 아예 일리가 없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 하냐면요. 이 야고보가 이제 30년간 오랜 시간 이제 사도로서 사역을 하다가 나중에 절벽에 떨어져서 순교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근데 이제 장례를 시신을 걷어서 장례를 치르는데 사람들이 그 시신을 보고 깜짝 놀래요. 왜냐? 이 야고보의 시신, 이 야고보의 무릎이 아주 짓이겨져서 마치 낙타무릎처럼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연골이 바스라지고 뼈 모양이 아주 묻어진 그런 모습이었다고 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인 거죠. 뭐 꼭 맨바닥에 무릎 꿇고 무릎이 관절이 상하고 연골이 다 나갈 정도로 기도하라는 법 그런 건 없지만, 말인즉 기도를 굉장히 무척 매우 열심히 간절하게 헌신적으로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초대교회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한 명, 오랜 기간 동안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한 사도이자 무려 예수님의 친형제인 야고보가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존경받을 가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임을 고백하고 이 낙타 무릎으로 대변되는 이 기도의 무릎이 진이겨질 정도로 뜨겁게 열심히 열정적으로 기도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야고보의 삶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의 본보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2절 말씀을 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니네가 왜 그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겨야 되는지 이유를 3절에 바로 설명하는데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그러면 계속해서 이렇게 됩니다. 너희가 이제 시험을 당하면 기쁘게 여기는데 그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 것이기 때문에 기뻐야 된다. 그런데 그 인내조차도 온전히 인내를 이루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우리 박봉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같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게 사실상 말이 쉽죠. 안 그래요? 누구나 이런 멋진 말 할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낙타 무릎과 같이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구원받고, 그래야 여러분 소위 말하는 쨍하고 해뜰 날이 있습니다. 버티십시오. 인내를 온전히 이루십시오. 참고 또 참되 끝까지 참으십시오. 이런 멋진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야고보의 경우는 조금 달라요. 이런 말을 하는 야고보 자체가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본인이 오히려 간절하게 이 야고보서의 시작 부분에 이 얘기부터 담고 갈 수가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가 온갖 그 박해와 그 고난 때문에 다 순교 당하는 사람들, 뿔뿔이 흩어지는 사람들, 가족을 잃는 사람들,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성도들을 보면서 나를 봐라. 예수님의 친형제이지만 그러나 전혀 그걸 티를 내지 않고 낮고 낮은 종의 자세로 낙타 무릎이 되도록 무릎이 진이겨질 정도로 기도해서 있던 나, 흩어져 있지만 그러나 이 인내의 끝은 우리가 온전히 인내를 이루게 된다면,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겠죠. 우리도 이렇게 된다면 우리에게 이건 오히려 기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극한의 어려운 가운데서 깨달은 정말 본인의 삶에서 나오는 그런 신앙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군대에 있으면 이런 말을 있어요. 어느 군대가 제일 힘드냐? 그러면 군인들은 100이면 100 다 얘기할 겁니다. 바로 내가 속한 부대, 내가 하고 있는 보직, 그 일이 바로 제일 힘들다라고 얘기합니다.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남들 보기에는 야, 그게 뭐가 힘들어? 그런 거 가지고 쩔쩔매 나는 최전방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처럼 최전방에서 막 이렇게 힘들게 일했고, 누구는 후방에서 편하게 내무실에서 그런 사람도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내가 하는 일이 제일 힘들고 내가 속한 것이 제일 힘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람의 생리예요. 왜? 내가 하는 일이 제일 힘든 거예요. 내가 속한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가장 어려운 법입니다. 왜요? 인간의 본능은 편한 삶을 살기 원해요. 인간은 불편한 거, 힘든 거, 우리는 그거 하고 싶지 않아요. 아무리 남들 보기에 보잘것없는 것 같아 보여도 내가 하고 있으면 조금의 불편함이라도 있으면 그것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사람의 생리이기 때문입니다. 시험도 없고 고난 없고 평탄한 삶을 살기를 누구나 본능적으로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헌신이 있어요. 또 예를 들면 성숙한 신앙생활, 교회를 열심히 내가 물심양면하여서 내 시간과 물질과 내 열정과 에너지를 들여서 섬기는 그런 열정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뭐 은퇴하신 분들이 있겠지만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 내가 하고 싶은 일들, 뭐 나이와 은퇴 여부와 상관없이 내가 이루고 싶은 일들이 누구나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 갈등, 그 밸런스를 유지하는 것, 이런 거에 대한 누구나 다 그런 마음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힘들고 어려우면 다 금방 포기하고 싶어져요. 달콤하고 편한 삶을 원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실 야고보가 한 이야기, 너희가 믿음으로 잘 살아갈 때 시련과 고난이 있으면 그것을 오히려 기쁨으로 여겨야 된다. 왜냐하면 너희가 인내를 인내하게 될 것이고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너에게 덕이 되기 때문이다. 그것이 기쁜 소식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사실 노력여야 따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예, 한 목사님, 동부에 계시는 감리교에 속한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예화를 발췌하셨어요. 제가 재인용하는 겁니다. 원본은 제가 추천을 잘 모르겠어요. 얘기는 이렇습니다. 한 불교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스님이 있어요. 법륜 스님이라고 나오는데 이분이 이제 증문즉설 강연을 합니다. 이제 즉석에서 질문을 받고 즉석에서 설법을 전하는 그런 뭐 강연 같은 건데요. 근데 이 증문즉설을 어디서 하냐면 천주교 성당에서 합니다. 스님이 천주교 성당에서 증문즉설을 하는데 이거에 관한 신문 기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 그 자리에는 지금 이 배경만 들으셔도 아시겠지만 다양한 종교의 사람들이 모여서 과연 이 스님이 어떤 그런 현명한 대답으로 우리에게 영감을 주고 기감이 될 것인가 궁금해서 많이 모여들었다고 해요. 이제 강연이 진행되고 여러 가지 이제 질문들이 막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 목사님, 사모님 한 분이 거기 앉아 계셨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쭉 있다가 이 사모님이 손을 조심스럽게 들고 조심스럽게 질문을 합니다. 본인이 그 신분을 밝혀요. 신분이라고는 좀 그렇지만 스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사실 개신교회 목사님 사모님인데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정말 민망하지만 스님께 꼭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얼마나 말하기가 부담스럽고 부끄러웠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질문을 하는데 어떤 사연을 얘기하냐면 이 남편 목사님이 대단히 좀 뛰어난 인재였나 봐요. 공부를 잘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가려고 준비하고 이제 장학금까지 받을 정도로 뛰어난 인재였는데 여러 가지 이미 뭐 그 주최 측 내부에서 먼저 장학금을 받기로 내정돼 있는 사람들 때문에 억울하게 실력이 있음에도 충분히 받을 수 있음에도 받지 못하고 밀려나서 장학금을 받지 못한 채 미국 생활을 굉장히 유학 생활이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예. 굉장히 힘들게 해서 어렵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성적으로 학위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이제 PhD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국에서 이제 교수님 임용을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이것도 또한 여러 가지 인맥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서 소위 말하는 자기를 끌어주고 추천해주는 이런 그 연줄이 없어서 좋은 곳을 추천받지 못하고 그마저도 어렵게 돼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그 목회지로 부임을 하게 하셔서 담임 목사를 한 교회를 하게 하셨는데 이 교회 가서도 문제가 또 있는 거예요. 예. 한 5년 가까이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 리더십과의 그런 꾸준한 충돌과 마찰 가운데서도 어렵사리 그 소위 말하는 시집살이를 하면서 목회를 하셨는데 5년이 지난 후에 이 교회 리더십 예를 들면 뭐 장로님이라든지 권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과의 갈등이 너무나 심해져서 너무나 못 사귀고 이미 이전부터 담임 목사 5년에 한 번씩 내쫓기로 유명한 그런 교회에서 5년을 간신히 버티고 마지막에 결국에는 좋지 않은 모습으로 쫓겨나듯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어요. 계속해서 어려운 일들, 안 좋은 일이 되풀이 되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것만 해도 힘들고 정말 하나님 무릎 꿇고 또 무릎 꿇는 그런 순간일 텐데 이제는 집안에서의 핍박이 돌아옵니다. 이 사모님의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잘못 들어가서 박복해서 우리 아들이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고 목회도 잘하는데 항상 어디 가나 이게 안 돼. 이게 집안에 사람을 잘못 들어서 그런 것이다. 라는 그런 부자비한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 하면서 사모님이 스님 제가 너무 힘들어서 이거 도대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스님 앞에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질문을 합니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증문즉설이기 때문에 질문을 듣는 즉시 이 스님이 얘기를 합니다.
지체 없이 또 이렇게 되돌아가는데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사모님, 남편 목사님이 예수님의 길을 갈 때에는 십자가의 도, 고난의 길을 선택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모님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세상에 성공도 얻고 인정도 받고 다 동시에 이루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관점이 왔다 갔다 해서 혼란스러운 것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자 사모님이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우리 남편도 스님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유학의 길이 장학금이 안 될 때에도, 교세 임명이 안 될 때에도, 담임 목회직이 어려워질 때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기도하면서 기다려보자. 우리는 주의 길을 가는 사람이니까. 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님이 박수를 손뼉을 치면서 여러분 사모님은 자랑스러워 하셔야 됩니다. 아주 훌륭한 목사님을 두셨기 때문이에요. 네. 악한 세상에서 쫓겨나고 인정 못 받는 것이 너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당신과 당신의 남편 목사님은 십자가에도 예수님의 길을 가는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남편이신 목사님은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예수님의 길, 복음의 종도를 걷는 사람에게 사단의 공격이 오고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자꾸만 뭐가 일이 안 되고 꼬이고 넘어지고 시련이 오면 그건 사실 당연한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오히려 아주 잘하고 있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해야 될 일입니다. 라고 법륜 스님이 이런 말을 사모님께 증문즉설 자리에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에서 잘 안 되는 것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계속해서 인내하면서 끝까지 견디면 반드시 빛을 볼 날이 있으니 계속해서 옆에서 인내 목사님이 잘 참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스님의 이야기를 갑자기 왜 했느냐? 제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이 이야기를 보면서 그래요. 사람이 누구나가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잘 구분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내 뜻대로 하고 싶어서 내 뜻을 펼쳐보려고 또는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그러니까 믿음대로 살다가 시련에 오는 것인지 아니면 내 마음대로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이 있어서 혹은 내 욕심 때문에 이루고 있다가 만날 시련인지를 먼저 잘 구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의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는 이 목사님, 이 예화 속의 담임 목사님처럼 믿음대로 살려고 하다가 예배 자리에 충실히 임하고 삶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말씀을 읽은 대로 말씀을 들은 대로 내가 찬양의 입술로 고백한 것처럼 내 마음의 기도로 늘 묵상하고 고백하는 것처럼 살려고 하다가 어려움이 닥친 시련이 있을 때는 오히려 기뻐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게 맞는 일이니까. 그게 정답이니까. 이 세상과 반대되는 그리스도의 삶, 십자가에도 복음의 길은 잘 되면 복음의 길로 잘 가면 갈수록 이 길은 좁은 길이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천대받고 핍박받고 무시받고 인정받지 못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지금 잘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뻐해야 된다. 우리에게는 나의 주님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 이 성경 구절 후반부에, 오늘 본문 후반부에 이렇게 얘기하죠. 지혜를 구하라. 너가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싶니? 너가 이름이 높아지고 싶니? 하지만 신앙으로도 잘 살고 그렇지만 힘들고 어려운 것을 만나고 싶지 않니? 시련과 고난은 싫으니? 그러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그러면 그가 넉넉히 후하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믿음으로 살다가 고난과 시련이 오면 기뻐해야 될 소식이다. 너무 잘하고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를 하되 끝까지 인내하라. 끝까지 견디라. 온전히 인내를 이루라. 그리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싶으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그럼 그가 주시되 넉넉히 차고 넘치게 후하게 주실 것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야고보의 이야기이자 십자가의 구원, 복음의 길, 그 좁은 길, 하지만 구원에 이르는 그 길을 가는 우리 모두에게 해주는 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없으면
지금 내가 겪는 시련과 고난이 이게 무엇 때문에 일어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련과 고난이 오면은 기뻐할 틈새도 없어요. 일단 힘들고 봐요. 그러나 늘 평소에 주님과 교제가 다져진 사람, 늘 수시로 주님을 찾고 시시때때 뭐 건건마다 무슨 일인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렵게 힘들지만 그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부르신 그 길이 맞는지 내가 주님께 자꾸 묻습니다. 응답해 주십시오. 이런 친밀한 교제들을 내 삶 속에서 계속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한 분 한 분 성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그 다가오는 시련과 고난을 능히 기쁨으로 이겨내고도 남고 끝까지 인내를 하고 온전한 인내를 이룰 수 있을 만큼의 놀라운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행복합니다. 어떠한 일이 와도 무슨 일이 있어도 누구를 만나도 나는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믿음으로 살다가 만나는 시련 가운데 나는 주님 기쁨으로 맞이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행복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믿음으로 기쁨으로 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고 결단하시고 다짐하시고 선포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 그것뿐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교회는 나오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말씀도 부지런히 듣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믿음대로 살 수 있도록 부지런히 애쓰고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여서 무슨 일이 있었을 때에 주님께 정말 응답받음으로 하나님 무슨 일이든지 기뻐함으로 잘하고 있는 것이라 확신 가운데 인내를 이룰 수 있도록 온전한 인내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릴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